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경험. 예배 때는 그렇게 은혜롭게 아멘 하시던 분이 예배 후에는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는 경험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죠. 마치 믿던 돌에 발목 찍힌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 자체에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새신자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새신자 미영이의 교회 생활. 박미영이라는 35세 회사원이 있었어요. 이분은 직장 동료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된 새신자였어요. 미영 씨는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느끼는 평안함과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열리게 됐죠. 그런데 미영 씨가 특별히 존경하게 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조미란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분으로 유명했거든요. 집사님은 늘 단정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 시간에는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에 진심으로 아멘 하시는 모습이 미영 씨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새신자인 미영 씨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어색해하는 미영 씨를 보고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셨거든요. 미영 씨는 그래서 조 집사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아, 저런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저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사님을 롤모델로 생각했죠. 충격적인 발견의 순간. 그런데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미영 씨가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하다가 집 근처 카페에서 잠깐 쉬어가려고 들어갔는데 우연히 조 집사님을 발견했어요. 집사님이 다른 두 분과 함께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미영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그만 집사님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미영 씨가 알던 집사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뻔해. 맨날 사랑 타령만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아. 이렇게 목사님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새 교회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건축 헌금만 몇 년째 걷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가 낸 헌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 이런 식으로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성도들에 대한 험담이었어요. 김집사네 딸이 또 말썽 피웠다면서 그 집 부모들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교회에서도 예의가 없더라. 이런 식으로 다른 가정을 비판하시고 박 권사는 맨날 명품만 들고 다니네. 교회에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와도 되나?
헌금은 적게 내면서 거칠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른 성도의 외모나 생활까지 품평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존경하던 그 집사님이 맞나?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던 분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깊은 실망과 신앙의 혼란. 미영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동안 조 집사님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할 때 함께 있던 다른 분들도 맞장구를 치면서 똑같이 비판에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교회 사람들이 다 이런 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비판하고 험담하는 건가? 그럼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뭐가 다른 건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미영 씨는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교회에 계속 나가야 할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이런 위선적인 건가? 하나님도 정말 계시는 건가? 특히 주일이 다가올수록 더 고민됐어요. 집사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 그런데 미영 씨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실망했지만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던 집사님이 그런 분이었다니요. 교회라는 곳이 정말 거룩한 곳이 맞나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구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은 연약하다. 그러나 너는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와 사랑으로 감싸라. 이런 음성이었어요.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마음에 강하게 울려오는 확신이었거든요. 미영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맞다.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구나. 집사님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구나.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집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는 거구나. 그때 미영 씨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잠언 18장 21절이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 집사님이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구나. 말의 무서운 힘을 모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하는 자기 자신을 더 큰 올무에 빠뜨리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혀를 함부로 쓰는 사람은 그 말의 열매를 자신이 먹게 되는 거예요. 미영 씨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집사님을 미워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해치는 말들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도 생각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구나. 집사님도 언젠가는 변화되실 거라고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미영 씨는 그날부터 매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조 집사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집사님이 말의 힘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집사님의 신앙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님을 볼 때도 예전처럼 실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시편 118편 8절의 교훈. 무엇보다 미영 씨가 깨달은 건 시편 118편 8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아, 맞다. 신앙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람에게 실망하는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동안 미영 씨는 집사님을 너무 우상화했던 거예요. 집사님이 완벽한 사람인 줄 알고 그분을 통해 신앙을 배우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진정한 신앙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는 걸 이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기도의 놀라운 응답.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 씨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주일 예배 후에 집사님이 미영 씨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집사님이 미영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제가 요즘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꿈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 말들이 큰 밧줄이 되어서 저를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 혀가 너를 올무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꿈이겠거니 했는데 벌써 2주 넘게 같은 꿈을 꾸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미영 씨는 정말 놀랐어요.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빠르고 확실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집사님의 진정한 회개. 조 집사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꿈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거든요. 집사님이 미영 씨에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꿈에서 제가 평소에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나타났어요. 목사님을 비판한 말들, 다른 성도들을 험담한 말들, 교회 헌금에 대해 의심한 말들이 모두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저를 둘러싸고 올가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여오더라고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요. 집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됐어요. 미영 씨는 집사님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자신의 기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다니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거든요. 말의 힘에 대한 깊은 깨달음. 집사님은 그 경험 이후로 말의 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어요. 미영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말에는 정말 무서운 힘이 있더라고요.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게 이제야 이해가 돼요. 제가 한 비판과 험담이 결국 저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 혀가 마치 작은 불처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해치고 저 자신까지 태워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은 그때부터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후에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변화된 일상의 모습. 집사님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났어요. 예전에는 다른 성도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비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를 완전히 피하셨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김집사네 딸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말썽꾸러기라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그 아이의 밝고 활발한 성격을 칭찬하시고 박 권사에 대해서도 패션 센스가 좋으시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설교에서 은혜 받은 부분들을 나누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자고 다른 분들에게 제안하시기도 했어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이는 것이니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 씨의 신앙 성장, 이런 집사님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미영 씨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로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꿈을 통해서라도 경고하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셋째로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것,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넷째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교회 공동체의 변화, 집사님의 변화는 교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시니까 교회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특히 집사님과 가까이 지내던 분들도 점점 험담하는 대화를 줄이게 되었고 서로를 세워주는 대화를 늘리게 됐어요. 새 신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좋아졌어요. 집사님이 솔선수범해서 새 신자들을 환영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다른 분들도 따라하게 된 거죠. 목사님도 이런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느 주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개적인 간증과 회개.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사님이 어느 주일에 교회 전체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목사님을 비판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험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저를 깨우쳐 주셨는데 제가 한 말들이 저를 얽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 말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품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영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교회 성도들도 모두 감동받았고 박수로 집사님의 용기를 격려해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미영 씨는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시편 118편 8절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영 씨는 그 이후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교회에서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모습을 봐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품어주게 됐고,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사랑과 용서의 힘. 특히 미영 씨가 깨달은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씀하신 사랑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걸 직접 경험한 거죠. 미영 씨는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잘못하는 모습을 봐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어요. 말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경험을 통해 미영 씨는 말의 무서운 힘에 대해서도
깨달았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처럼 말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영 씨도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할까? 이 말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본 후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험담이나 비판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릇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거죠.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의 성장, 집사님의 공개적인 간증 이후로 교회 전체가 정말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두가 목격한 거죠. 먼저 다른 성도들도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보면서 자신들도 혹시 말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한 권사님은 예배 후에 미영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저도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더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특히 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기존 성도들끼리만 어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 씨의 지속적인 성장, 미영 씨도 이 경험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갔어요. 첫째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둘째로 성경 읽기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읽기만 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읽게 됐어요. 특히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묵상하고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셋째로 교회에서의 섬김이 늘어났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은혜만 받는 성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어요. 집사님과의 깊어진 관계, 조 집사님과 미영 씨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집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신앙을 나누며 격려하는 진정한 신앙의 동반자가 됐어요. 집사님이 어느 날 미영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덕분에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미영 씨가 저를 판단하지 않고 기도로 품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이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미영 씨도 집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집사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사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두 분은 서로의 신앙 여정에서 귀한 동반자가 되어주셨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 확립. 이 경험을 통해 미영 씨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신앙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시편 118편 8절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거죠. 미영 씨는 그 이후로 누군가 신앙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변화. 미영 씨는 점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어요. 특히 새신자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새신자였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나온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미영 씨에게 새신자 돌봄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미영 씨는 새신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거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조언들이 새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정착할 수 있었어요. 일상 속에서의 신앙 실천. 미영 씨는 직장에서도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조금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미영 씨가 긍정적인 말들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거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으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기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가족 관계에서의 변화. 미영 씨의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면 속으로 불평하고 짜증을 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단점들이 자꾸 눈에 띄었는데 이제는 남편의 장점들을 찾아서 표현해 주려고 했어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평안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니까 남편도 훨씬 기뻐하고 더 사랑스러워했어요. 1년 후의 모습.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미영 씨와 집사님 그리고 교회 전체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미영 씨는 이제 새 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어요. 집사님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신앙의 롤모델이 되셨어요. 교회 전체의 분위기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서로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 놀라운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정말 많아요. 첫째,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기도로 품어주세요. 둘째, 말의 힘은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셋째, 기도의 능력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넷째, 진정한 신앙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요. 다섯째,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해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말로 죄를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누군가 때문에 실망하고 계시나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기도로 품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특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할까?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후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무리 당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격려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변화를 원합니다라고 남겨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말의 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성경적 가르침들을 나누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말로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기도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